이번 시간엔 계시록 5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천년왕국대의 경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저희가 본문을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요. 이제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죠. 예, 그래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본문은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 주로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좀 나갈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좀 한번 빠르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 시점,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천년왕국대 경배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 천년왕국대 시점은 언제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겠죠. 알지 못하는 시기에, 정해지지 않은 시기에 주님께서 정하셔서 이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죠. 전 3년 반은 비교적 좀 평온한 시기고, 이제 후 3년 반은 좀 이제 극심한 고통의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환란 끝에 이제 이스라엘이 주님 앞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또 주님께서는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하셔서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민족으로 분류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염소의 민족으로 분류되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그 기준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대해서를 기준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다시 이제 하나님께 경배가, 성전 경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시편 9편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영원히 계시리니 그분께서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셨도다. 일단 심판이 나오면 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림 이후에 바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그래서 왕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심판이 먼저 나오고 왕자가 나오면 재림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판을 위하여 자신의 왕자를 예비하셨도다. 그분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며 올바름으로 백성들에게 심판을 베푸시리로다. 주께서는 또한 학대받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난의 때의 피난처가 되시리로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리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노래로 찬양을 드리며 그분의 행사들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릴지어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거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하실 거예요. 지금은 셋째 하늘에 거하시죠. 성경에 보면 셋째 하늘이 있어요. 어떤 몰몬교에서는 9째 하늘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까지 있고 이제 첫째 하늘이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째 하늘도 있겠죠. 그래서 둘째 하늘이란 말은 없는데 둘째 하늘도 당연히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죠. 셋째 하늘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셋째 하늘에 거하시는데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 지상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주님께로 도피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겁니다. 천년왕국의 중심지는 지상의 예루살렘입니다. 지금은 어떤 그 영적인 중심지가 없어요. 지금은 영적인 중심지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지가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마지막 날들의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높은 산이 낮아져 평지가 될 것이고 주님의 왕자가 있는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곳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지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환란 때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지형이 많이 변하게 되는데, 이제 대환란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지형이 다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이 중심지라는 거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여기까지가 생략되어 있고 4절 뒷부분만, 유엔에 가면 유엔 앞에 이사야의 돌이라는 큰 돌이 있어서 이 부분이 새겨져 있죠.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전쟁을 배우고 있죠. 훈련소에서, 육군훈련소 이런 데서 전쟁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다시는 그런 게 없어진대요. 근데 이 부분만 써놨어요. 앞에 심판에 관한 말씀은 싹 빼버리고 그냥 그 무기를
농사기구로 만든다. 요 부분만 인용해 놨습니다. 그렇죠?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걷자. 천연왕국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이고 이곳이 영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그러면 어떨 때는 예수님께서 시온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같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얘기하면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물론 다른 곳이지만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울 안에 남산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CNN이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아니면 뭐 인터넷을 보고 무엇인가를 배우지 않고 지금 뭐 배우려고 그러면 인터넷 특히 유튜브 치면 다 나오더라고요. 예전엔 인터넷으로 다 하는 방법들이 나왔는데 요즘은 유튜브로 아예 보여주죠. 영상으로. 지금 뭐 배우려고 그러면 유튜브만 치면 다 나오는데 천연왕국 때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면 유튜브를 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주님께 가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천연왕국 땐.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관해서 주님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이제 칼이 보습이 되고 또 창이 낫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교리가 존재하는 한 결코 진정한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께서 왕과 주님으로 통치하시고 오직 하나의 종교만 있어야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야 모든 무기도 사라지고 전쟁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진리를 같은 분에게 배워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천연왕국 때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천연왕국에 관한 분맥이 많아요.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되 저희 아파트도 20층까지 있는데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신대요. 모든 높이 솟은 도시를 낮추시되 땅에까지 낮추시며 진토가 될 때까지 낮추시나니 발이 그것을 짓밟을 때 곧 가난한 자의 발과 궁핍한 자의 발걸음이 그러하리로다. 곧바름이 의인의 길인즉 지극히 곧바른 주께서 의인의 행로를 다시나이다. 오 주여 참으로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니 곧 우리 혼이 주의 이름을 사모하오며 또 주에 대한 기억을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가 내 혼으로 주를 사모하였은즉 참으로 아침 일찍 내 속에서 내 영으로 주를 찾으오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있을 때 세상의 거주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주님의 의를 모르지만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께로부터 이제 의를 배워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읽은 본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천년왕국에 관한 문맥이에요. 이사야에서 대부분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을 보면 의가 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것에 관한 말씀을 문맥을 보면 다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절에 사악한 자는 호의를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곧바른 땅에서 불의하게 행하며 주의 위엄을 바라보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주의 손이 높이 들려도 그들이 보려 하지 아니하나이다.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자기들이 이 백성을 시기한 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리니 참으로 주의 원수들을 향한 불이 그들을 삼키리이다. 천연왕국 때의 심판과 관련 있는 말씀이겠죠. 주여 주께서 또한 우리의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평을 정하시리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지배하였사오나 우리가 오직 주를 힘입어 주의 이름을 언급하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하리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징벌하시며 벌하사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사라지게 하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그 민족을 번창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번창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민족을 땅의 모든 끝까지 멀리 옮기셨나이다. 천년왕국이 되면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 신들과 그들을 따르던 모든 자들도 다 사라질 거예요. 과거에는 자기들이 다른 주들이 자기들을 다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주만 자기들이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주는 이제 다른 신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주님의 의를 거부하고 반대하던 자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또 다른 종교들, 다른 신들이 천년왕국 때는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이 또 사라져 버린대요. 뭐가 있다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곧 그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100년, 200년, 300년이 흐르면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기억이 사라져 버린대요. 이슬람이나 불교나 천주교나 개신교 이런 종교가 어떤 종교의 모습이 재건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사라져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만이 남게 됩니다. 한번 주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시면 왕국은 끝없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대부분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상상력과 종교가 결합해 만들어진 신을 믿고 있을 뿐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진 신,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 그래서 막 잘 살게 해주세요, 뭐 금나라 뚝딱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느냐의 여부와 관련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성경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않고 있잖아요. 불행한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과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스포츠 스타 중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예수님 둘 중에 누굴 더 만나고 싶냐 하면 대부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이 아닌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주저없이 가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주 저편 어딘가에 존재하기는 하시지만 나와 그리 큰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상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과 실제로 만난 적이 없거나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지만 단 한 번도 동행해 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것을 선택하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매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오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실제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으로 느껴지고, 천년왕국이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직접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시고 경배를 받으실 겁니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휴가를 내서 예루살렘으로 갈 거예요. 2주씩 휴가 내서 지금 어디 여행 가고 유럽 여행 가고 동남아 여행 가고 그러잖아요. 휴가 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그렇죠. 천년왕국 때 사람들은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을 직접 볼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율법과 진리의 말씀을 직접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한 것 같죠. 근데 과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거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직접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33년 반 동안. 천년왕국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왕국 때에는 정말 저자직강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가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한번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한테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거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처음 봤대요.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처음 봤대요. 다 안다고 얘기하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못 봤을 때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것에 감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아는 척 하는 경우도 많은데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성경 교사도. 그럼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이 천년왕국에서 성경을 배우실 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자직강으로 배우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며 이사야서 말씀과 비슷하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천년왕국때 예루살렘은 통치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왕자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실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에 거룩한 도시가 없지만, 지금은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1절에 한 도시의 거주민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자, 나도 가겠노라 하며 참으로 많은 백성들과 강한 민족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만군의 주를 찾고 주 앞에서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민족들의 모든 언어 중에서 10사람이 나와서 붙들되 곧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천년왕국 때 왕자에 앉아 계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민족들이 와서 다 같이 예수님을 섬기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영적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모두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 기도는 항상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가장 부러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우니까 나온 게 뭐냐면 묵주나 형상이나 그림 같은 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대화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이라고 치고 얘기하고, 그림 그려놓고 하나님이라고 치고 하고, 아니면 묵주 돌리면서 하나님이라고 그런 걸 갖고 기도하고, 이런 게 우상숭배 도구인데 종교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예배 보조기구다 이렇게 부르죠. 근데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무 소용이 없는 기구들에 의존하는 겁니다. 하지만 천년왕국 때에는 왕자에 앉아 계신 주님께 직접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지만 천년왕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이렇게 주님을 직접 보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기도는 항상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며 무엇인가를 구할 수도 있지만 기도는 기본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교제. 하나님과 나누는 친교가 기도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사람들은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잘못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도는 기본적으로 교제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랑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데 항상 교제하면서 뭘 달라고만 한다면 그 사람이 그런데 오늘 얘기 너무 좋았어. 근데 나 500만 원만 꺼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날 때마다 조금은 기분이 그렇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는 구하는 것도 있어도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달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대화라는 겁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시편 68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가심을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 안에서 가심을 보았나이다. 노래하는 자들이 앞서가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뒤따르니 그들 가운데는 작은 북을 치는 처녀들도 있었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는 회중들 가운데 계신 너희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본문의 문맥은 재림 이후예요. 이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게 과거를 얘기하는 것 같죠 꼭. 그런데 21절부터 2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본문의 문맥은 재림 이후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사람들은 주님을 뵙고 주님께 직접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걸 직접 보게 된다는 거예요. 29절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성전으로 인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오리이다. 그렇죠. 이거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왕들이 주님께 예물을 가지고 오게 돼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주님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 왜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실까요? 예물을 주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부족한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고 예물을 받으실까요? 천년왕국 때 사람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예물의 목적이에요. 헌물의 목적.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적선하고 이제 내가 이번 달에 지난달보다 2배로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형편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족한 건 우리지. 우리가 부족하지 하나님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기 위해서 교회에선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으니까, 모임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성전 같은 경우엔 성전이 우리처럼 새 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천년왕국에서 지어져 있어요, 성전이.
그렇죠. 어디 월세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물을 드려야 돼요.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께 뭐가 필요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예물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교제 나누다도 한 말인데, 사랑하지 않고 선물을 줄 수는 있지만 사랑하면서 선물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선물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제 형편껏 주게 되죠. 돈이 많은 남자는 무슨 어떤 여자랑 만나서 사랑하면 돈이 많으면 명품백을 사줄 수도 있겠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뭐라도 사주게 될 겁니다. 그렇죠. 점심을 아껴서라도, 며칠 굶어서라도 뭐라도 사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성경 끝나지 않잖아요. 자신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는 주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은, 신약 교회 헌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11조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반드시 11조를 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5분의 1을 낼 수도 있고 20분의 1을 낼 수도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자세히 나오죠. 저희도 뒤에 게시판에 붙여놨어요. 각자 마음속에 정한 대로 먼저 준비해서 기쁨으로 그런 원칙만 충족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액수는 정해진 게 없어요. 다만 헌금은 마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잖아요. 사랑하시고. 그것처럼 나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예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년 왕국 때도 예물을 드리는 일이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부터 21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을 아노라. 내가 모든 민족들과 언어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천년 왕국 때죠. 또 내가 그들 가운데 표적을 세우고 그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을 민족들에게서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롯과 두발과 야완과 또 멀리 떨어진 섬들 즉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섬들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밝히 보이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헌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주의 집으로 가져오는 것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취하여 말과 병과 가마와 노새와 빠른 짐승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주에게 헌물로 드릴 것이요. 또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다. 근데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시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천년왕국 때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변형산에서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일부 보았죠. 사도 바울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영광의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완전히 눈이 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천년왕국 때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는 사람들이 그분께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수염을 잡아 뜯었지만 천년왕국 때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게 될까요? 지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어느 시대를 사는 누구이건 상관없이 사람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이게 성경에 나온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그렇죠,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저의 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은 아 그래요? 저는 행위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건 구원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신성모독적이에요. 어느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오 타락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결혼하였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취하여 도시에서 하나와 가족에서 둘을 취해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가고 내가 또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 영어로는 패스터입니다. 패스터즈.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목양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먹이리라. 저는 좋은 목양자,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과 명철로 먹이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일입니다. 이외의 것들은 목사의 주된 임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고 여행을 하는 등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이런 것도 좋지만 목사의 가장 큰 임무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친하게 지내고 교제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여행도 하고 그런 것도 잘하면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가르치고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이것도 잘한다면 최고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일 것이냐 아니면 성도들과 잘 어울려서 지낼 것이냐, 잘 놀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기본 임무라는 겁니다. 다른 것도 잘하면 그거는 플러스 알파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목사의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16절, 다음 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불어날 때 곧 그 날들에 그들이 다시는 주의 언약궤라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때엔 그들이 예루살렘을 주의 왕자라 부를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거기로 모이되 주의 이름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다시는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지 아니하리라. 그날들에는 유다의 집이 이스라엘의 집과 함께 걷고 그들이 북쪽의 땅에서 나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상속 재산으로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약속의 땅에 다시 회복되는 거죠.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약궤라 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기억되지 않는데요. 천년왕국 때 성전이 세워지죠. 그 성전이 이제 천년왕국 때 예배의 경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성전 안에는 당연히 가장 중심부에 이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있었고 성막 시절에도 가장 중심부에 언약궤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언약궤는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고 거기서 그룹들이 지금 그룹들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왕자가 있으면 에스겔서 보면 그룹들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왕자를 호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룹들 사이에 거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두 그룹이 양쪽 날개를 쫙 펴고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는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천년왕국 때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아요. 상징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다 건축하고 나면 모델하우스도 철거해버리죠. 필요가 없어요. 모델하우스는 이런 아파트가 이제 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모델하우스잖아요. 건축되고 나면 필요가 없어요. 없애버린다는 거죠. 언약궤는 주님의 계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언약궤가 있었지만 천년왕국 성전에서는 언약궤가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하시기 때문에 모델하우스가 필요 없다는 거죠. 긍휼의 자리, 이제 이게 옛날 성경에서 자비석이죠. 또 율법을 새긴 돌판도 있었죠. 근데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었잖아요. 다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은 주님의 긍휼과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때는 직접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말씀을 하실 거기 때문에 율법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 찬양했잖아요. 아까 이사야서에도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천년왕국 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모든 상징과 모형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모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8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사람이 첫째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구약이죠. 율법. 둘째 언약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도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데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었다면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불필요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8절 이제 이어지는 그들에게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이 문맥은 천년왕국에 관한 문맥입니다. 성경 공부를 서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첫째, 사람은 옛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이후에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안식교가 그렇게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는데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고 있잖아요. 천년왕국에서는 주님을 전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 때도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니 주님을 믿는 것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죠. 위치가 다르죠. 근데 지금 구원받는 방법도 쉽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이 방법이 싫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난 싫어. 이럴 수는 있지만 되게 어렵다. 이렇진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쉬워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년왕국 구원도 쉬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시대를 불문하고 공통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 중 무엇을 믿느냐가 약간 다를 뿐이죠.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였고. 약간씩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 믿어야 되죠.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구약 시대도 쉬웠고 지금 신약 시대도 쉽고 천년왕국 시대도 쉽다는 겁니다. 구원의 방법은 다 쉬워요. 행위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도. 스가랴서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날들에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을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또 어떤 사람이 여전히 대언을 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그가 대언할 때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찌르리라. 엄청나죠?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건 아동학대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모든 거짓 종교가 사라질 것이고 거짓 종교를 만들려는 시도는 즉시 좌절될 것입니다. 거짓 종교가 생기는 이유는 더러운 영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시면 모든 더러운 영들과 거짓 종교들은 사라져 버릴 겁니다. 천년왕국에서 만일 누군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은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면 즉시 사형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때의 심판과 관련된 부분이죠. 천년왕국에선 거짓 종교에 관한 책이나 강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있어요. 저도 책꽂이에 서가에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는 무엇인가 이런 것도 있고 세계 종교들 이런 책도 있고 거짓 종교들에 대한 책인데 천년왕국 때는 없어요. 있어봐야 왜냐하면 누구도 읽지도 않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 게 다 사라졌고 그것에 대한 기억도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다 다르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시대마다 다 달라요. 대하시는 것은. 하지만 구원받는 방법은 항상 믿음을 통한 은혜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를 대하신 것과 여러분을 대하신 게 또 다를 겁니다. 그렇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대하신 게 달라요. 어떤 사람 태어나 보니까 부자예요. 좀 더 하나님께서 더 어떤 걸 베풀어 주신 거죠. 태어나 보니까 가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뭔가 좀 물질은 덜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건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사람마다 민족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구원 방법은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예요. 은혜로 주시는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절대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난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구약도 없고 구약시대도 없고 신약시대도 없고 환란시대도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천년왕국에서 나눌 이스라엘 민족의 땅과 이제 성전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희생물을 드립니다. 46장에서는 날마다 드리는 아침 희생물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태우는 헌물, 음식 헌물, 음료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 5가지 이게 기본 제사죠, 이스라엘에. 이것이 그대로 이 천년왕국 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5장 17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문맥은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에서의 성전인데 천년왕국 때도 이 이스라엘이 과거 구약시대에 드리던 이 5가지 기본적인 제사가 실행된다는 겁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범법 헌물 42장 13절에 보면 또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는데 누군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의 방법을 가르친다면 즉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의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실 것이다.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천년왕국 때도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사가 그대로 실행된다는 겁니다. 범죄 헌물에 관한 제사. 그런 제사가 그대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의하면 또 이와 비슷한 다른 여러 가지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고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뤄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 재림 이후잖아요. 천년왕국은 제사를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죄들에 대한 문제가 다 재림하시면서 끝나게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의하면 그런데 왜 천년왕국에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헌물을 드리는 걸까요? 희생물을 드리는 걸까요?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왕자에 앉아 계시는데 왜 희생 헌물이 필요한 것일까요? 이 희생 헌물은 상징이죠. 상징이잖아요. 근데 실제가 계시는데 왜 상징이 아직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도 희생 헌물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런 헌물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안식교 계열의 종교들이죠. 안식교 다음에 그 유월절 지키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다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모형만 있지 실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형이 진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모델 하우스만 보고 와 좋다 여기서 살아야겠다. 계약하고 여기서 살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살으라고 만든 게 아니죠. 보라고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을 만들 겁니다. 이게 모델하우스잖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모델하우스예요. 일종의. 근데 그걸 보고 와 좋다 이대로 할게요. 이렇게 착각한 게 그런 안식교 계열의 율법주의 종교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천년왕국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 때도 그대로 구약시대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희생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모형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확연히 드러나겠죠. 아무도 착각하지 않아요. 아, 예수님이 실제고 이건 모형이었구나.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년왕국 시대에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과 헌물을 다시 주님께서 기념식으로 시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눈에 보이게 직접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도 희생 헌물이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느 시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건설하고 제단을 세우고 희생 헌물을 드린다 해도 그런 것은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에서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기 때문에 천년왕국 시대나 구약 시대나 동일한 어떤 시대 동일한 도시에 있는 동일한 성전에서 동일한 희생 헌물을 동일한 하나님께 드리지만 구원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천년왕국에서도 성전이 세워지고 헌물을 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에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는 희생물이죠. 희생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면 이걸 왜 드리냐?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대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죄들을 나의 죄를.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잖아. 이거를 생각나게 하는 시청각 교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진리예요. 제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구약 시대에만 해당하는 진리가 아니라 구약 시대, 신약 시대, 환란 시대, 천년왕국 시대 다 해당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의미예요. 율법에 기록된 희생 헌물을 통해서 죄가 제거되는 것은 과거, 구약 시대에도 불가능했고 현재, 신약 시대에도 불가능하고 미래 천년왕국 시대에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든 어떤 행위든 간에 누구도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사람도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지하에 있는 낙원으로 갔던 것이죠. 만일 구약 시대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구약 성도들도 죽어서 즉시 하늘나라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도 죽으면 지옥이나 하늘이 아닌 지하에 있는 낙원으로 갔던 거죠. 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6절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을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번제 헌물과 희생 헌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죄로 인한, 이걸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한 헌물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헌물로는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헌물 자체는 기뻐하십니다. 그건 성경에서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희생물을 통해서는 죄가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희생물은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오직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죄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희생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드려야 하는지 희생물을 드리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문제는 그런 희생물을 통해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물로는 죄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왕국에서도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의 헌신과 마음도 드러나게 보여주기 때문에 희생물 자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도 나와 있어요. 희생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희생물은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그러나 희생물로는 죄를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제거할 목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저의 죄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저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의 인생을 바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희생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렇죠?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나이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제거하는 것에 관한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죄 문제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죄가 제거됐고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효력은 교회 시대까지이거나 대환란 때까지이거나 천연왕국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그 희생 제사는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천연왕국 때까지도 그 효력을 계속해서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연왕국 때도 구원받는 방법이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미래에 있을 사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저의 죄도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죠. 그럼 천연왕국 시대에 살 사람들, 저는 2000년 후에 십자가에. 예를 들면 내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러면 천연왕국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한 3000년 후잖아요. 2000년 후에 사람의 죄도 다 갚아졌다면 3000년 후에 사람의 죄도 다 갚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왕국 때도 구원의 방법은 쉬워요. 죄의 값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단번에 영원히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지만 믿는 내용은 다르죠. 그렇죠? 구약시대에 믿는 내용,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연왕국 때도 또 주님을 믿어야 되겠죠. 다 쉬워요. 구원받는 방법은. 천연왕국 때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지금도 쉬워요. 쉽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원하면.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천연왕국이죠. 기다리시느니라. 천연왕국 기다리고 계시죠.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희생물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있지만 죄를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천년왕국에서는 두 가지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월절인데요. 에스겔서 제가 다 읽진 않을게요. 에스겔서 45장 21절부터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 없이 기념의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린 양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린 양 없이 기념의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또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에 의하면 천연왕국 때에는 또 장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집트인들에게 내리신 재앙을 장막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신다고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7가지 절기와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천연왕국 때 5가지 제사 그대로 이어지죠. 그런데 그 절기는 2개만 지키게 되죠. 장막절과 유월절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천연왕국 때의 경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구원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그 값이 치러졌습니다. 천연왕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모형으로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고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십자가 대속 실제가 있었죠. 실제가 있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고편을 보여줄 필요가 없죠. 이제 기념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걸 보여주는 건 이제 기념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월드컵 끝나고 나서 4강 그 이룬 거 계속 막 방송에서 틀어준 기억이 있거든요. 기념하는 거죠. 계속. 마찬가지예요. 그 천연왕국 때 제사 드리는 것, 경배 드리는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드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간에 저희가 천연왕국 때 이제 심판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네요. 제가 기도하고 저희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시 주님을 만나 정말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된다는 정말 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진리로 인해서 또 그 약속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의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을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저희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060장 찬양드리고 오후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